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5가지 축복들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5가지 축복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공고한 때에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점점 더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고한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그 공고함에서 곧 벗어나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 왕의 첫째 사위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는 장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장인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그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노래소리를 듣고 다윗이 더 원하는 것이 내 왕좌 아니면 뭐가 되겠느냐,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 마음속에 앙심이 품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게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녔어요. 더 이상 도망다닐 곳이 없자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성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의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왕에게 찾아가서 불평을 합니다. 왕이요, 누군 줄 아십니까? 저 히브리 사람이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입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그 백성들이 노래했던 다윗입니다. 사울이 왕위를 찬탈할까 봐서 쫓아다니니까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 새끼 호랑입니다. 왜 기르려고 하십니까? 일찌감치 싹을 자르시옵소서.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순간적으로 자기 목숨을 부지해야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양쪽 눈에 흰자위만 드러내고 침을 흘리고 괴성을 지르고 문을 긁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다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말합니다. 이 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 더 데리고 왔느냐, 당장 내쫓으라.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오면서 입에 흐르는 침을 닦으면서 다윗이 지었던 노래가 34편입니다. 미친 척함으로 위기를 모면한 후에 맨 처음 다윗이 했던 말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송축은 감사드린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감사, 송축 앞에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해도 좋은 호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은 다윗이 감사할 때 경험했던 5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라. 내가 그의 이름을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을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손길들을 다시 추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감사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노래입니다. 주의 깊게 보십시오. 모든 감사 찬송에는, 모든 시편의 감사 시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을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랑할 때 공고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처한 형편이 어렵고 막막할 때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뭐 좀 좋은 소식 없어요? Any good news? 둘러봐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침묵합니다. 요즘같이 살기 퍽퍽한 시절에 무슨 좋은 소식이 있겠느냐고. 당신은 있어요? 없어요? 당신은? 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손을 높이 들더니 소리칩니다.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요. 예수가 내 삶의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 뉴스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다윗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고 노래했습니다. 원망에도 친구가 있고 감사에도 친구가 있습니다. 무리의 법칙대로 원망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감사하는 사람들 곁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감사하는 얘기를 듣기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 원망하는 얘기를 듣기 좋아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곁에는 감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감사를 나눕니다. 난 이래서 감사해, 나는 저래서 감사해요. 그러니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할 것인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과 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가운데 그 자신이 광대하게 되고 광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확장됩니다. 점점 확장됩니다. 생각과 말과 꿈과 소망과 능력이 확장됩니다. 꿈이 광대하게 됩니다. 능력도 광대하게 됩니다. 눌리고 찌부러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펼쳐진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다윗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범죄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 모든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의 능력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두려움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평안한 시대에 갑자기 적들이 연합해서 쳐들어 올라왔습니다. 남쪽으로부터. 적군은 이미 사해 서쪽의 중간쯤에 이르렀습니다. 불과 이틀 후면 예루살렘의 성 밑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야하셀이라고 하는 레위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야하셀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할 일 없다. 구경해라. 내가 싸워주리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군대 뒤를 따라가면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군대 앞에 가면서 노래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노래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그 여호사밧 왕의 백성 가운데 같이 서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큰 소리로 해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영원이란 원래 긴 거 아닙니까? 짧게 하면 안 돼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는 순간에 모든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마음에서 두려움이 싹 물러갈 때까지. 찬송가의 가사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더욱 강렬합니다. 그 노래가 시작되었을 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연합군들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복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칩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칼로 자기를, 왜 칼로 나를 쑤셔? 나 안 했다고. 그럼 누가 해서 당이밖에 없는데. 싸움이 일어납니다.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서로 싸웁니다. 이 민족이 저 민족을 치고 그 골짜기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을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노래가 울음바다가 되고 춤을 추게 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가 두려움이 밀려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찬송을 부를 때 두려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감사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와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불러봐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아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강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너희를 부욕해 하신 너의 주 감사 여러분 이 가사를 써서 차 앞에 운전대 옆에다 붙여놓으세요. 운전하고 가다가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오거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오. 세 번째로 다윗은 감사함으로 수치심에서 벗어났습니다. 부끄러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친 짓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윗은 평소에 블레셋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족속의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를 의지하고 다윗이여 당신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등불입니다 하고 따라다니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의 체면이 얼마나 손상이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런 수치심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기스의 궁궐을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얼굴에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깊은 상처로부터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게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서서 내 앞에 서서 나를 한번 고소해 보아라.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부싯돌은 차돌입니다. 돌 중에 제일 강한 돌입니다. 내 얼굴을 강하게 하리라.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수치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단단하게 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비난하고 싶거든 와보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사야서 50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은 부끄러운 일을 만납니다. 자식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문을 닫아서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세상의 어떤 화장품으로 화장하는 것보다 더 밝은 빛이, 광채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빛나는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궁궐로 들어갑니다. 시편 100편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넷째로 다윗은 감사함으로 환난에서 벗어났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삶이 고통의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삶의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안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고난의 끝이 안 보이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외롭습니다. 원수들만 애워쌉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기껏 해주는 말이 당신 이제 큰일 났다. 그 말이 전부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의 환난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다 떠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이 와서 다윗을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모든 전쟁은 진을 어떻게 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천사들이 견고한 진을 치면은 아무도 그 진을 파괴하고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진을 친 후에 다윗을 마치 우물에서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퍼 올리는 것처럼 다윗을 그의 환난에서부터 건져내 주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겹겹이 둘러 진을 치고 있어도 천사가 똑바로 위로 끌어올려 주면은 아무도 우리를 만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도단성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왕의 모든 전략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대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람 군대가 겹겹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두려워 떠는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또 다른 눈이 열렸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환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가까이 다가오거든 모든 등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되는 암흑의 시간이 다가오거든 조용히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우리를 진치고 보호하며 건져주실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은 이 같은 시편 34편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떤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의로운 자녀들,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윗이 감사드릴 때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뭄의 때에 사렙다 과부와 그의 아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듭니다. 어느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6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자기들만 온 게 아니라 식솔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입니다. 사울왕의 군대에 쫓겨다니기 때문에 어디 정착해 있을 수가 없어요. 수천 명이 마치 물 위에 풀잎 하나 떠다니는 것처럼 이리저리 처소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감사 찬송을 드려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일이 어렵고 힘들수록, 답답할수록, 사면 초과와 같은 상황이 이르면 감사하라고 부탁합니다. 감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어디서 구워오지? 어디서 가져오지? 누가 날 도울 수 있지?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사렙다 과부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채워지는 것처럼,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던 것들도 사라져요. 그러나 감사하면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감사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넉넉할 때나 부족할 때나 피곤할 때나 평안할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의 삶에 제일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친 척하다가 나왔던 다윗이 지은 노래를 통하여서 감사하면 우리가 받는 5가지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수치에서 벗어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1년 동안 내내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상하며 입술로 자나깨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한인교회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지역 521-0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자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저는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의 충격 속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10일자에 그 일간신문 일면에 힐러리 후보가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감동의 연설문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연설문 제목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연설문을 듣고 많은 그 지지자들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정말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자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흥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이 흥분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제 일할 필요도 없고 직장에 나갈 필요도 없고 학교에 다닐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 끝나버리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헛소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헛소문을 듣지 말고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오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충실하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많은 교회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이단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또 그것에 미혹돼서 그것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준비를 하는데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처럼 규모 없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든 거 하는 거 다 소용이 없다고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미혹을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허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허소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허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허소문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대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을 짓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노동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서 자식에게 이 일을 가르쳐 주지 않는 자는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자식들에게 도둑질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격언을 인용했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말라. 사도 바울이 엄청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은 노동의 황금률입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말라. 정말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배고픕니다. 배고프면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는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하기를 거절하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규모 없이 행하고 그 헛소문에 빠져서 일도 하지 아니하고 나태하고 방탕하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데 뭐를 그렇게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느냐고, 일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인들과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본받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말로 하기 쉽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십시오. 말은 하기 쉽지만은 내가 살아온 삶 그대로 나의 삶을 본받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드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 삶을 본받고 나의 생활을 본받고 나의 모든 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본을 끼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 그냥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고 말로 행하는 오늘 우리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사에서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제자들 데리고 시장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자기 스승이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가서 열심히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이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 시장에 전도하러 왔는데 왜 전도는 하지 않냐고 벌써 밥만 먹고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가느냐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전도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또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미 전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지를 이미 그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큽니다. 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마켓에 가면 얼마나 열심히 전도지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그 전도지들이 다 휴지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인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내어서 와서 전도하지만은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전도지를 주고 입으로 예수 믿으라는 그것보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렇다고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의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절대로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카톡을 하는 한국에 있는 어성에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아주 시골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이 오면서 그것을 보내준 내용이 있는데 교인이 20명 밖에 안 됩니다. 아주 시골인데 한 분의 권사님이 이제 사과를 따다가 사다리에 떨어져서 입원을 했는데
그 교인 전체 교인이 다 병문안을 갔다면 병원에. 그런데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전교인이 병문안 간 거는 그 권사님이 처음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교회 권사님이고 교회 집사님이고 성도가 입원하면은 병문안 가고 신방 목사님이 신방 가면은 같이 가는 것이 정상인데 같이 가지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그 권사님만 전교인이 다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주 전이고 또 한 달 전에 다른 집사님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한 사람도 신방을 가지 않습니다. 안 가고 같이 신방 가자고 하면은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신방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 하면은 같이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한 공동체에 있지만은 찾아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었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방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떠한 모습이 비춰지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그냥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고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그분을 느끼고 그분에 대해서 알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송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선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게 살다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왜 나만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나만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만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가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선을 행하며 낙심치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이 그 선을 행하고 낙심치 않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나갈 때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선을 행하고 낙심치 않는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내만 정말 선을 행하고 낙심치 말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킬 때 선을 행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다른 성도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고 닮아가고 선을 행하고 낙심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은 이 사회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 버린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선을 행하다 낙심해 버리면 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갈 것입니까? 누가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을 세워갈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되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디 가든 정말 방주교회 성도들은 삶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방주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지만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방주교회 섬기십니까? 방주교회 교인이십니까? 방주교회 나가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모으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을 얼마만큼 모으고 세상적인 명예를 얼마만큼 모으고 세상적인 권위를 얼마만큼 모으고 세상적인 부를 얼마만큼 모으는가. 뭐든지 모든 관심이 얼마만큼 나에게 그것을 모았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만큼 세상을 향해서 나눠줬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것에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더 움켜쥐고 더 모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에 베풀고 나눠줬는가 그것에 더 관심을 갖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아니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저희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지역 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5년간 꾸준히 찬양 선교를 해온 선교단체 IMM 인터내셔널 뮤직 미션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합창단원은 연주뿐 아니라 IAM 스튜디오에서 찬양 CD를 제작하며 감옥과 선교지에 이를 전달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유치원생에서 12학년까지이며 찬송가나 복음송 중 선택하여 한 절을 부르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610-5431, 909지역 610-5431, 임보희 사모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 뉴 라이프 선교교회에서 장년 교육 및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실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자격 요건은 PCA 미국 장로교 교단에 가입된 분이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이며 개혁주의 신앙과 신앙을 따르는 분으로 교회 행사, 행정 및 교육 등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03-337-9191, 303지역 337-9191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그린스보로 제1장로교회에서 어린이 사역과 한어권 목회를 도와 함께 사역할 풀타임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정규신학대학원에서 MDB 이상 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로 어린이 설교 사역 설교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어권 목회에 협력하여 동역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36-681-5441, 336지역 681-5441번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 갈래의 인생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르도록 가르쳐 주신 천국의 길은 좁고 힘이 들기 때문에 적은 무리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기 마련이죠. 언제나 다수가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땀이 나고 괴롭고 신음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선택된 사람들만이 가는 좁은 길에 들어선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며 조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괴로움이 끝나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위로받을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